안녕하십니까. 원창 목사 이충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주사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백신 주사를 꼭 맞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참 난관인데 굳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백신 주사를 어떻게 맞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맞아야죠. 좀 맞지 않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백신 주사에 대한 그 좀 이제 나쁜 후유증 때문에 뭐 좀 많이 곧 통증이 있다, 뭐 내지는 뭐 심지어는 뭐 사망 사건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정부의 언론 발표에 의하면 뭐 굳이 연관성은 없다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최근에 뭐 최고 통치권자도 이제 주사를 맞는 장면도 TV에 이렇게 중계가 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런 언쟁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런 쓸데없는 언쟁이 왜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게 뭐 그런 거예요? 백신 주사를 맞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고, 백신 주사를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노뱀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실 노뱀을 계시해 주신 것도 주님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 뱀에 물려서 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면 그냥 낫게 된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성경 말씀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노뱀이라고 하는 것을 장대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던 그 모습들을 잘 생각해보면 사실상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계시가 있었을 때는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백신 주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연관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게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사실 저는 백신 주사 때문에 그 왈가왈부하는 많은 논쟁들을 듣긴 했지만, 뭐 금방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백신 주사를 당연히 맞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순서가 안 돼서 못 맞는데 순서가 안 돼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맞으려고 달려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총 중에 하나가 이성이에요. 지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지적인 능력으로 물론 우리들이 선하게만 쓰지 않고 교묘하게 악하게 쓰거나 매우 대놓고 악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지식으로 선하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의학이라는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말이에요.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을 모두 부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인 지성으로, 이성으로 그걸 발전시켜 온 건데, 그 지성으로 이성으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헤쳐나가야죠. 문제는 아직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백신들은 무슨 이런저런 개발 과정, 또 실험 과정, 시험 과정, 저거 다 거치면서 3년에서 5년 이상을 시험을 거쳐가며 검증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검증 과정이 없이 주사가 되는 거잖아요. 1년 만에 그냥 바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위험성을 전부 다 그런 위험성이 다 검증된 이후에나 맞겠다, 그럼 3년 내지 5년 후에 맞으면 돼요. 간단하네. 간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계속 백신에 대해서 불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믿음의 문제하고는 백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목사님이 거론하셨지만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크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다 맞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지를 했을지라도 의지가 있어도 나중에 내가 맞기 싫다고 안 맞아도 되느냐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했단 말이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파상풍 같은 그런 주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가도 현지의 그 의료 상태를 봐서 뭐 특별히 맞아서 가야 되는 예방 주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맞고 가는 건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짧은 지식 안에서는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그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100% 막아준다가 아니라 한 뭐 90몇 % 막아주고 나머지 걸리더라도 그냥 좀 그 주사 맞지 않고 걸렸을 때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 정도인 거지. 그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완벽한 뭐 그 방패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 TV 프로를 볼 때 그런 기사를 보는데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될 만한 아주 간단한 병인데 기도해서 낫겠다라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좀 이게 목사로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잘못된 신앙 때문에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걸 또 뭐 나쁜 종교, 다른 어떤 뭐 좀 비슷한 다른 종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신앙적이라는 이유로 의학적인 치료의 혜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의학적인 거 다 우리 인간을 이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지혜인데 그 지혜를 다 거부하고 신앙적인 힘으로만 이겨내겠다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요? 아니요. 맹장 터지면 수술해야지 맹장 터지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아도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아도 물론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그 혜택을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매우 특별한 몇몇 경우인 거지 늘 그렇지는 않아요.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게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살아난 사람은 한둘이에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치료받는 사람,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은 몇몇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몇몇 일어나는 그 방법들이,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종의 도박하는 심정으로 한다면 그거는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대부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만한 소명도 없고 그만한 어떤 결단도 없고 그만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만한 일들도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저는 만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죠. 네. 네.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백신이 보급이 돼서 많은 사람이 다 면역이 다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금 요즘 걱정 중에 하나가, 걱정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울 때도 많고, 또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며 정답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친교의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애절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한두 사람이 백신 주사를 맞지 않아서 면역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또는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든 다 빨리 맞고 면역 체계가 잘 생겨서
우리가 정상적인다기보다는 이전에 평범한 삶이라고 얘기했던 그 삶들, 일상들, 그런 생활들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물론 백신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백신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면 그래도 뭐 한 99%까지는 아니라도 한 7%, 80%의 신뢰도가 있다면 그래도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물론 이제 뭐 집중 관리 대상이 필요할 거고 관리를 해야 할 그런 필요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때로는 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두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주사 때문에 안 죽을 사람이 죽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저질환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 몸에 주사가 들어와서 이제 면역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의 어떤 효과들이 일어나는 의료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힘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백신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도 백신이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백신 주사 맞아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나? 네. 정리하겠습니다. 백신 주사 신앙적인 힘으로 뭐 결단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백신 주사 기회가 되면 바로 맞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잘못됐다, 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맞아야 하는 예방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백신 주사를 맞든 안 맞든 우리 믿음은 잘 지켜야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